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역대순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 선지서들은 언제 쓰여졌냐면 왕국 시대 때 쓰여졌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쓰여진 게 예언서예요. 선지서고, 그리고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신약의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얘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시대, 그때를 암흑 시대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역시 암흑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어떤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니까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이사야는 므낫세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다고 우리가 많은 문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톱으로 켜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시대에 선지자들을 핍박해서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이사야가 죽어있는 큰 고목나무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들어가서 숨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졸병들을 데리고 가서 저 나무의 중간을 베어버려라. 그래서 이사야가 그 나무 속에 있다가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였다고 많은 문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약 우시야 시대 때부터 이렇게 왕들을 거치면서, 우시야가 유다의 10대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가 13대 왕이에요. 14대 왕 므낫세까지 한 60여 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왕궁에 대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다의 모습은 어땠는가?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고 말씀하시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유리 여겨 멀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더라.
멸망을 당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그 소돔 성과 고모라와 같았더라고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절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이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어요. 순양의 번제도 드렸어요. 살찐 짐승의 기름도 드렸다고 얘기해요. 그걸로 나는 배불렀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너희의 예배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떠나서 이들의 삶이 행악한 자요, 부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물을 받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사야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이 부패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세요. 그렇게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펼 때라는 것은 손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손을 펴고 기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가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어떤 모습으로 손을 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들여 간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항복하는 모습이에요. 가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 우리가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기도를 해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에요.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5장 2절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견디지 못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으시고 그들을 그 땅에 심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심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냥 심으셨느냐? 아니요. 그 땅을 파서 돌을 다 제하였다는 거예요. 도저히 심어질 수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서 도저히 신겨줄 수 없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 족속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으셔서, 왜 심으셨는가? 그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게 하려고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르게 땅을 정말 무슨 씨앗을 심어도 잘 거두어질 수 있는 땅으로, 옥토로 만들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을 다 제거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봄마다 다시 씨를 뿌릴 때 되면은 그 전해에 이 땅이 옥토여서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지만 다시 땅을 파고 거기서 돌을 골라내고, 저 땅을 고르지 않으면 그 땅에 아무리 좋은 씨를 갖다 뿌려도 그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파서 모든 것을, 돌을 다 제거했다.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 쌍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딱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포도의 열매를 바라시고 포도 맺기를 바라였더니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가장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생각하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술틀을 팠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포도를 수확을 해서 술틀에다 넣어서 맛있는 포도주를 마실 것 생각했는데 도저히 쓸모가 없는 들포도를 맺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것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실 때 늘 하나님은 해막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쵸?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사막길에 너무 뜨거워서 죽을까봐 구름 기둥으로. 또 사막은 저녁이 되면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다 보호하여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겠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그러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크게 구약은 3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역사서는 모세 오경까지 합해서 17권이에요. 우리가 보통 모세 오경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12권을 얘기해요. 그 역사서 속에 이 예언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7권이. 17권 중에 5권을 우리는 대예언서라 그러고 12권을 소예언서라 그래요. 이거는 뭐 이사야, 에레미야가 뭐 크고 놀라운 예언자라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장수가 많기 때문에, 장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거기에 에레미야, 에가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5권이 대예언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라기까지를 우리는 소예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는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요. 근데 이 이사야가 유다 지역에서 활동할 때,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하고 갈려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일한국 시대는 언제까지냐면 솔로몬 시대까지밖에 통일한국 시대가 없어요. 왕정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에서부터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갈릴 때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므낫세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시대였어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란 말이에요. 이사야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죠? 포도원의 주인은 여호와여,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 속에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그렇잖아요.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했어요. 근데 우시야 왕 말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가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별당에 있다가 죽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놀랍게 유다 민족이나 왕들이 봤어요. 그래도 나중에 교만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들포도가 맺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일곱 족속이 섬기던 많은 우상들을 그들은 섬겼어요. 모자라서 못 섬겼어요. 이들은 찾다 별놈의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발, 아세라, 몰락, 자기 아들을 갖다 죽이는 제사를 지내는 인신 제사를 지내야 하는 몰락도 지내죠. 마을마다 있는 신상을 갖다 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에 가면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돌을 하나 갖다 올려놔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제 그 돌에 가서 절해요. 빌어.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산에 가면 이렇게 돌 넣고 이렇게. 그러면 또 다음 사람이 거기다 돌 하나 올려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빌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무슨 문양이 된 것을 나무에다 갖다 놔. 그럼 또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빌어. 그러니까 뭐든지 다 신이 될 수 있는, 근데 그게 지금만 생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 또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족속들이 그렇게 우방신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그 모든 신을 갖다가 다 섬기는 거야. 가나안 땅을 그렇게 청설했어요. 이 돌을 쳤다는 것은, 돌을 제거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문화를 다 걷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도로 갖고 온 거야. 도로 다 갖고 와서 다 그거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다. 아니요. 가장 멋진 제사를, 가장 자기네가 드릴 수 있는 정성을 다 해서 드렸어요. 응?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에 내가 없는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누가 성전문을 닫아줄까 말씀하시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를 잃어버리고 자기네 뜻대로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며 하나님이 쳐두었던 울타리를 걷어버리신대요. 그리고 그 담을 헐어버리시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는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찔레와 가시가 나면, 그렇잖아요. 찔레와 가시가 나면 아무리 그 밑에 무엇인가가 올라오려고 해도 새순이 올라오면서 찔레와 가시 속에서 갇혀서 자라질 못해요.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비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자가 없다 그랬어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데요. 최악의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때만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해왔다. 내가 너희들을 왜 심었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고 십자가에 죽게 했는지 아니? 극상품 포도나무 그 포도 열매를 거두려고 그랬어. 근데 너희는 지금 들포도만 맺고 있는 거 아니야? 들포도만 맺고 있죠.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의 신뢰도를 보니까 전에는 그래도 한 3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대요. 32%가. 근데 지금은 21%가 그냥 뭐 괜찮지 정도래요. 21%가. 그래도 높지 않아요. 21%가 괜찮아. 그래서 저는 야, 그래도 이게 검사했는데 괜찮네. 그랬더니 보니까 21% 중에 76%가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24%의 그 21%가 뭐 좋아요가 아니라 그냥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긍정과 부정을 나눴을 때 그정이 아주 맨 마지막. 그게 21%인데 그 21%에 속한 사람들이 76%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슨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어떻게 됐던 우리의 삶이 들포도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쌍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포도즙을 짜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좋은 씨앗에 맨 들포도를 맺어서
나도 먹을 수 없고 남도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벌려져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밟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밟혀요. 뭐 안 믿는 사람이 신천지가 이단인 줄을 압니까? 응? 교회 뭐 신천지부터 터지더니 뭐 사랑제일교회 BTJ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 또 요새는 또 IM 성교회인가 무슨 뭐 애들을 모아놓고 그 애들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됐던. 응?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야지.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르쳐야지. 응? 그렇게 하면서 끄떡하면 교회만 갖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쁘끄러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진짜로. 응? 우리 스스로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아요? 응? 나도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들포도를 맺고 있어. 그 열매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열매를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짓밟히고 망신을 당하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할 수 없는 시대를 만들어버린 거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거기다 대놓고 뭐 교회만 핍박한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좀 더 조용히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들포도가 그냥 마냥 잘났다고 지가 정말 극성분 포도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마냥 자기를 뽐내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돌을 맞고 결혼을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건물에 결혼을 던지고 싶어서 새벽에 와서 결혼을 던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아주 그래서 전 댓글 잘 안 보는데 하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올려봤어요. 도대체 2천 몇 개가 올려왔는데 도대체 뭐라고 했나 보니까 80%가 지긋지긋하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포도를 맺고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 응? 나는 아니다고 뻣뻣하게 얼굴 들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았기에, 이게 내가 그렇게 살았기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구나.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런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시간도 없이 추수의 시대가 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주님이 재림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시간을 주시잖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시간을, 그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거를 감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며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웃이 부르짖으며 울고 부르짖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